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론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긴 말씀이야 본문 말씀이었는데 함께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 다음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과 또 그 아들 아몬의 이 왕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세라고 얘기합니다. 12세에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냐면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 얘기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최장 기간 동안 왕으로 집권한 왕이죠. 최장 기간 동안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권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그 통치가 안정적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다 망쳐버린 나라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셨고 그 회복된 나라를 므낫세가 아주 잘 통치했다는 의미가 55년간 다스렸다라는 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전쟁도 없었고 그리고 특별한 신하들의 반란도 없었고 아주 평화로운 시절을 보낸 게 55년의 기간 동안 므낫세가 다스렸다라는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종종 성경에서 주는 평가와 일반적인 평가가 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도 그렇고요. 사울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왕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아주 전쟁에서 늘 승리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게 했었던 아주 탁월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그렇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도 그렇고 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일조한 아주 탁월한 왕이었지만 성경에서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쁘게 평가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모든 인생이 다 나쁘거나 잘못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므낫세도 55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엄청난 이 다스림에 있어서 그의 통치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린 그 안정적인 통치 기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더 타락의 길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이 므낫세는 이전에 행했던 히스기야 아버지 왕 때 했었던 그 모든 길을 그대로 반대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오래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그 우상 숭배와 타락의 심각함은 더 크게 되고 더 중하게 되겠죠. 특별히 여러 가지 오늘 므낫세의 이제 죄악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이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성전에 대한 이 므낫세의 타락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산당의 제단을 다 만들어버리고 다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들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 기본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냐면 성전 안에다가 그의 제단과 그의 우상들을 두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 성전 안에 그 제단을 드리고 그 목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갖다 놓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4절에서도 성전은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죠. 다른 많은 곳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즉 구별된 곳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가장 여러 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이름을 둔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둔다는 것. 우리나라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름은 그 존재 자체거든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들에 이름을 부여하신단 말이죠. 해와 그 달과 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또 낮과 밤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존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그대로 따라서 하냐면 아담이 그대로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모아다가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십니다. 이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은 그만의 정체성과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마지막 최종 요리 대결의 주제가 이름을 건 요리였어요. 마지막 두 명이 이제 올라와서 이름을 건 요리라는 주제로 이제 요리를 하는데 한 사람은 떡볶이 디저트를 만들고요. 한 사람은 양고기 중에 그 양의 심장을 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둘 다 뭐냐면 이 이름을 건 요리에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 떡볶이를 만든 사람은 이제 어려서 이민을 가서 이제 재미교포인 사람입니다.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한 사람이지만 늘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정체성이 헷갈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는 이제 하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떡볶이의 이 추억을 떠올리면서 간식을 그 디저트를 만들면서 이제 이 떡볶이를 통해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미국인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걸로 통해서 정체성을 보여주고요. 또 양의 심장을 가지고 요리한 사람은 이 이름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면서 양의 심장에 붙은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리고 그 양의 심장을 붉은색 와인으로 졸여가지고 빨갛게 내오면서 그게 이제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것을 표현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의 정체성과 존재를 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에 이름을 담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곳에 특별히 그 두 마당에 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그러니까 안뜰과 바깥뜰을 얘기하는데 두 곳 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여러 다양한 우상들을 갖다 놓으면서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그 성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들은 주변 나라들의 행위와 같은 거거든요. 최대한 많은 마치 성전을 여러 신들, 우상들 수집 공간이 된 것처럼 그곳에 많은 우상들을 모아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신 성전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십계명의 세 번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므낫세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이 성전을 가볍게 여긴 죄라면 그 성전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의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두 번 다 9절과 11절에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심각한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타락이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1절 모두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고 아모리 민족,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나라는 부강해졌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공통적인 지표는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쟁은 없었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게 된 그의 삶의 무너짐들이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심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재단이 잘못되니까, 성전이 잘못되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악을 행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타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16절 말씀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였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심각하게 범죄하게 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역사를 보면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부를 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늘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부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존재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생명이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돼버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돈이 중요하고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나라는 잘 살게 되고 전체적인 경제 지표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심히 많이 흘리는 피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그게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무죄한 자의 피가 얼마나 많았는지, 다른 이방 나라, 힘을 중요하시 여기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오늘 이 므낫세를 향해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 숭배 문제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이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뒤틀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식과 믿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뒤틀리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삶의 뒤틀림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시고, 이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타인을 향한 태도가 결정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의 시대는 잘 살고 안정적인 통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니 그 하나님의 형상들인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고, 무죄한 자, 무고한 자가, 억울한 자가 심히 많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요. 교회를 향한 이 지적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상식적이지 못하며 믿음이라고 하는, 또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또는 목사의 명이라고 하는 그것의 명분에 따라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세상보다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또 세상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교회 리더라고 하는 목회자가 저지르고서도 뻔뻔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함이 없는,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세상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므낫세의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인 우리 각자의, 우리 성령이 계신 곳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좌정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것들을 빨리 발견하는 게 은혜이고, 그 발견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온전히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지, 또 이웃을, 또 직장의 동료들을, 또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므낫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돈은 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안정적이고 건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이 무너지니 그의 삶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피를 흘릴지언정, 자신의 피를 흘려 다른 사람을 살릴지언정,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의 생명을 다시 솟행케 하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므낫세와 아몬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므낫세, 특별히 성전을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여러 다양한 우상들을 수집해 놓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므낫세로 하여금 오히려 삶의 일상이 무너져 타인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며 억울한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넘쳐나게 되는 결과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정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한 자로서 다른 죽어가는 많은 일들을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두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